바울의 육세회칙의 그 내용들을 어쩌면 미리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8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열심한 회원들이 있었던 초기 회원들로 다시 좀 돌아가서 중세의 프란치스코와 초기 회원들의 그런 삶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란치스코가 일반 신자들에게 사매원들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설교하던 그림입니다. 그 중세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나환자를 그 시대의 한 배경으로 우리가 잠시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림이긴 한데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 보면 많은 신체적인 장애자들이 많고 정말 많은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세에서도 전혀 그렇게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그런 햇빛 들지 않는 곳, 전혀 도랑도 하수도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되면서 나환자가 급증이 증가해서 프란치스코 시대에는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림에서도 좀 나와 있듯이 안 되네요. 제가 하는 거를 네, 여기에 이 그림에 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중세기의 나환자의 삶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환자들의 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들은 장인의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예식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은 자들이 있는 동네로 움막으로 가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온둔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절이나 특별한 교회 예식에 나올 때는 동냥을 하러 나올 때는 이렇게 긴 막대기를 치면서 또 총을 울리면서 나환자가 지나가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런 특수한 장비를 또 이런 차림을 했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 사회에 낮은 사람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돌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록에 그 13세기의 초기 회원들의 형제회의 그런 기록이 몇백 개 남아 있는데 그들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이발사, 그리고 여기서처럼 대장장이, 또 약간 높은 행정관들, 그리고 또 빵을 굽는 제빵사들, 그리고 신발쟁이들, 기타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좀 낮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초기 회원들이 살았던 우글리노 회칙을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글리노 회칙은 뒤에 나온 니콜라우 4세의 책에서 간단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조항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6조에 있는 무기 소지를 금지한다. 그리고 장음 맹세를 하지 말라. 유언을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3개월 이내에 유언을 작성하라. 그리고 달마다 원래의 모임이 올 때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조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기를 소지하지 말고 또 장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주 밑에 완전히 매여 있던 그런 소작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영주들은 그 소작인들이 들어오면 맹세를 하게 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명령을 따르게 했고 사소한 그런 싸움이 이웃 영주들 간에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을 무기를 세워서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었고 또 장음맹세 이런 무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병력의 의무를 또 해줌으로써 시당국의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또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언을 작성하게 한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특히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죽으면은 그 소작인들의 그 재산은 영주에게 다 착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회비의 목적은 물론 형제 안에서 가난한 회원들, 그리고 가난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한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형제의 결속을 가져왔고, 형제를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악덕업자 같은 그런 영주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그런데 회원의 회비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는 그 봉건 제도 아래에서 영주 밑에서 핍박받던 그런 제도가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것을 앞당겼게 되고, 무기를 가지지 않음으로써 영주들은 싸움을 할 때도 그 싸울 군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사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앞당겨졌고, 또 성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가 많은 협조를 통해서 나병의 근절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그런 어떤 사도집을 했는 것의 기록을 보면, 로마에 4개 자선의 집을 운영했고, 피렌체에서는 또 유명한 성 바오로 병원을 운영했고요. 이몰라에서는 성 프란치스코 병원을 운영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녀 헝가리의 엘리사벳도 많은 병원을 세우고, 또 우리의 루도비코 9세 성왕도 이렇게 병원을 많이 설립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제소 프란치스칸들이 그 당시에서부터도 가난한 사람, 약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배려가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벳에는 특히 헝가리 엘리사벳의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병원에서는 가난한 수녀들과 여자 순례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매원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집을 임대해 주었고요. 타락한 사창가의 여인들을 교화하는 임무들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모데나 지방에서는 구걸해야만 하는 그 거지들이 그런 것을 구걸하는 걸 창피스러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매원들이 직접 나가서 애경을 해서 그 사람들을 원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료 약국과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한 지구 안에서 어떤 양로원을 하나 운영한다거나, 또 어떤 회관을, 광주 같은 경우 회관을 그 운영하는 자금을 조금 되는데도 모든 회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참작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희생적인 봉사 정신을 갖고 일했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즉, 회계자들은 사도직을 위해 자신들의 형제회가 되지 않으면 이웃 형제들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대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형제회가 하나 세워지면 항상 그 근처에는 형제들의 너그러운 기부로 병원이나 자선기관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범적인 사회 참여는 그 범위가 형제를 넘어서서 지방, 도시, 국가 여러 나라로 펴지면서 함께 연맹해서 선을 위하여 결합하고 거대한 공동선의 힘이 되어서 사회의 악과 싸우면서 사회를 개혁시켰던 것입니다. 그까지가 초기 회원들의 이렇게 삶을 보았는데요. 그러한